실패를 대처하는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대응법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을 잘하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응하는 것 자체가 시험이죠.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테스트 통과했죠. 당시 그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테스트였다고요. 통과된 거죠. 요셉도 테스트 통과했죠. 권력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복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붙드는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테스트 통과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테스트 통과해야 됩니다. 대응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얘기인데, 이 베드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그가 이제 테스트 통과된 이야기를 오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은 뭐 태어날 때 얘기하잖아요. 뭐 어떻게 태어나서 뭐 어떻게 자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성경은. 베드로에 대해서 아는 거 뭐가 있을까요? 결혼했다라는 거 아는 거죠. 근데 아내 얘기는 안 나와요. 장모님 얘기만 나와. 장모님 열병 안 걸렸으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장모님이 있다는 건 결혼한 거죠. 대답 좀 해요. 장모님이 결혼한 거죠. 장모님 그러면 뭐 이름이 장모일 수는 없잖아요. 장모님 결혼한 거고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그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다. 성경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 맨날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한인가 보죠. 뭐 그 정도 아는 거죠. 거기다가 그 형제가 있었죠. 안드레. 이게 베드로에 대해서 아는 거 전부 다예요. 성경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에 대해서 별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the day after,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기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전기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얘기인데 성경은 그런 식의 관심이 아니에요. 크리티컬 타임, 중요한 시간만 딱 보는 거라고요. 언제부터 예수님 만날 때, 만난 다음에 중요 사건. 그래서 인생은 길이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무게로 사는 거예요. 나이 몇 살 먹었느냐,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네가 뭐 민증 까봐,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늙어 죽는 애들 뭐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1, 2년 사이에 변화가 돼요. 바울이 사역했던 시간이 길게 잡아봐야 10년이에요. 10년만 사역하면요 그만큼의 일을 해요. 늦은 거 하나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뭐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절대 안 그래요. 모세도 80세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오래 살았으니까. 뭘 오래 살아요? 10편 90편 보니까 뭐 70이요, 뭐 건강해 봐야 80인데 뭐 이러잖아요. 비슷비슷했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10년이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잘 사용받는 종 되길 바랍니다. 이제 몇 가지 도전이 나오는데 세 가지 살필 거예요. 첫째는 실패에 대한 대응. 두 번째는 권위에 대한 대응. 세 번째 성공이에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대응. 그 잘할 때 그게 진짜 테스트 통과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실패죠. 우리 실패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 안 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고요. 실패 다 하잖아요. 그럼 실패에 대해서 대응 잘해야 돼요. 실패는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부인데 어부가 뭐 할 일이 뭐예요? 그 고기 잡는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근데 못 잡았대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그럼 실패죠. 실패했을 때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원하는 거 하는데 안 되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 베드로의 태도가 참 좋은 거죠. 어떤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서 안 한다 그래요. 나는 실패가 두려워서 안 해. 뭐 넘어질 거야. 그 미움받을 용기, 그 아들러의 접근에서도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어떤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는 병이 있는데 자기는 여자분이에요.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데이트를 못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데이트해서 이렇게 소개팅 해가지고 퇴짜 맞을까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얼굴을 빨갛게 만드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근데 어떤 멋진 남자하고 그 빨간 걸 좋아하는 또 남자가 있는가 봐죠. 세상에 별 변태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트를 했더니 빨간 게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많은 것들이 이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이 두려운 거거든요. 두려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두려움을 갖다가 합리화시키려고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죠. 부딪히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라는 게 뭐냐 하면 미움 좀 받으면 어때? 뭐 이런 거죠. 뭐 별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그렇게 자세히 쳐다보는 거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그거 아세요?
누가 여러분 얼굴을 봐? 무슨 감동이 있다고? 볼 것도 많은데. 근데 바보들은 자기 얼굴을 다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안 봐요. 보더라도 그냥 배경화면으로 보는 거지. 뭐 그거 뭐 별건가? 지나가다가 무슨 벽보 하나 붙어 있는 걸로 보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나와가지고 목사님 나 머리 안 감았는데. 감도 안 감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 옆에만 안 오면 돼요. 냄새 안 나면. 여러분이 머리 감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과제고 내 과제가 아니에요. 감던 말도 여러분의 문제고. 저는 간단해요. 그냥 뭐 보기 싫은 게 있으면 그냥 돌려서 안 보면 되는 거고, 그냥 뭐 1초도 안 걸리잖아. 그거 갖고 모르게 애를 써. 그렇게 나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내가 살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커져가지고요, 실패할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로 못 사는 거죠. I am who I am. 나로 못 살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가짜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할까 봐 하는 두려움, 이 실패의 두려움이 아들로 표현하면 그냥 미움받을 용기예요. 미움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안 그랬죠.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했다. 뭐로 할 수 있죠? 여기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 다음 했던 일이 뭐냐? 실패의 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쓰라림의 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물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물을 정리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일 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높이 평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시작할 장비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너희들 왜 실패했니? 밤새도록 왜 한 마리도 못 잡았니? 라고 질책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실패를 질책하는 거 봤습니까? 실패를 질책하지는 않지만 장비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질책할 거라고. 너 실패 한 번 했다고 안 할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일을 해가지고 일 못했다고, 뭐 실패했다고 누가 욕해요? 뭐 그게 큰 욕 안 하죠. 근데 그거 실패했다고 도망쳐버리고 잠수 타고, 자기가 뭐 잠수부예요? 잠수 타고 뭐 어디 떠나가고 뭐 맨날 이러면 그게 욕먹을 짓이지. 그죠? 그건 영원히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 젊었을 때 실패 많이 해야 돼요. 실패가 뭔데요? 괴짜인데. 괴짜가 나와야. 괴짜가 뭔데요? 괴짜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Creative Minority. 내가 너무 극단적인 번역을 했나요? 창조적 소수. 창조적 소수가 뭐예요? 그게 괴짜지. 안 그래요? 괴짜 아니에요, 괴짜. 남들과 똑같아가지고 무슨 창조적 소수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키는 일만 잘하면은 그건 모범생이에요. 범생이. 널드 아세요? 널드. 조끼 입고 탁 단정하게 입고. 밥맛. 시켜도 좀 안 하고, 그죠? 안 하고. 회가 먹고 싶네. 안 하고. 그 다음에 위험한 일 골라서 하고. 미국에서 내 조카가 하나 왔는데 결혼했어요. 와가지고 삼촌, 그래서 네가 삼촌이 안 그래도 삼촌이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서울에서 하고 싶은 게 있대요. 번지 점프를 하고 싶대. 서울에 번지 점프가 있나요? 그냥 뛰어내려라 그래서 아무데나. 내가 알기로는 서울에 번지 점프 없다고. 그 별놈 다 있어요. 근데 나는 약간 흐뭇하더라고. 이놈이 그 신혼이 벌써 힘든가, 왜 뛰어내리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뭔가 이렇게 특이한 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굉장히 걱정을 해요. 우리 그 사촌 누이가 너무너무 걱정을 해요. 이놈 이상한 말이 한대요. 근데 난 그게 마음에 들어요. 그죠? 위험한 일 골라 하고. 그 녀석 중학교 때 제가 라스베가스 집회할 때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저랑 같이 구르면서, 그죠? 뭐 라스베가스 그 지하도도 걷고 막 별짓 다 했어요. 난 그런 게 좋아요. 공부는 잘 못해요. 근데 그런 게 좋아요. 근데 그 여자애는 공부 잘해. UCLA 나와서 여자가 공부 잘하고 남자는 되게 못하고, 너무 많은 걸 밝히나? 조화를 잘 이루어요. 근데 여자애는 공부는 잘하는데 또 돈은 못 벌어. 얘는 또 돈은 잘 벌어. 하나님이 그거 똑같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뭘 해도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랬죠. 너 어차피 내가 아무리 봐도 공부 잘 못할 것 같으니까 너 25살이 넘기 전에 미국 50개 주 다 돌아보라고. 모든 주를 한번 다 돌아보면서 거기서 하여튼 각 주마다 특징들 하나만 보라고. 근데 이 친구가 이 얘기를 듣고 막 싸우러 다녔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 해보는 짓만 하고. 진짜 괴짜예요, 괴짜. 괴짜는 세상에 신선한 바람을 줍니다. 괴짜가 뭔지 알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얘는 실패를 커리어라고 생각한다고. 실패가 뭐 두려워요? 그냥 막 부딪히는 건데. 실수가 많을수록 좋은 거죠. 경험이 많은 거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실패 끝나지 않았어요. 저런데 뭐가 이렇게 뿌리가 약해요? 뭐 교회 와가지고 뭐 싫은 소리 한마디 들었다고 떠난다 그러고. 난이에요, 난? 난 난초 싫어요. 빨리 죽어서. 다 죽여버리고 싶어, 그냥. 난이 뭐 좋아, 난이. 난 몰라요, 그러잖아. 난보다는 나는 잡초가 좋아요. 밟아 죽이려고 그래도 안 죽는 거. 잡초같이 커야죠. 베드로는 잡초 기질이 있어요. 실패? 그럼 그 다음날 또 하잖아요. 그물 정리하고.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실패 막 하고 욕도 좀 먹고. 내가 요즘 욕을 좀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난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잖아. 그죠? 죽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혀를 차요, 혀를 차. 어쩜 이 꼴이 됐나. 잡초가 돼야죠. 욕 먹고 눈물 흘리고 그 다음날 또 일어서야 되고 또 나와야 되고 또 나와야 되고 또 서야 되고. 실패 어때요? 실패면 또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괴짜가 돼야죠. 괴짜란 말 싫어요? Creative Minority. 좋죠? 토인비 얘기니까. 창조적 소수. 그 사람들이 역사를 이끈대요. 괴짜가 나와야죠. 남들 안 하는 모습으로 나와야죠.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언제나 괴짜가 생활함을 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죽지 않는 일어서는 힘, 용기. 그래서 여러분 실패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에요. 나 실패해도 중단 안 해. 그물 정리할 거야. 오늘 못 잡았어? 내일 잡으면 돼. 제가 옛날에 그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형제 하나 얘기했죠. 그 뭐 깔끔하게 입은 사람이 물건 팔러 나왔는데 뭐 여러분 이게 국산인지 아십니까? 뭐 허리띠 같아요. 뭐 국산인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거 중국제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품질이 안 좋다는 뜻이죠. 그죠? 스스로 다 밝혀요. 이렇게 밝히는 거죠. 여러분이 살 것 같습니까? 안 살 것 같습니까? 물론 안 사시겠죠. 그러나 제 얘기가 재밌다고 또 사실 분도 있겠죠. 뭐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산다 그러면 제가 좌절할까요? 아닙니다. 다음 칸이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관심 안 갖다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많이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어디 방송에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나는 그 사람이 한국의 베드로예요. 배치성을 가진 베드로. 베드로. 여러분 너무 참치 뱃살만 좋아하지 말고 베드로. 그죠? 도로만 좋아하지 말고 베드로. 실패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실패했죠? 오늘도 또 포기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만두려고? 이제 그만둔다고?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걸 내팽개치고 떠돌아다녀봐요. 진짜 실패지.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자 되지 마세요. 그건 실패자예요. 실패는 과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베드로에게 이 실패를 대응하는 방법 이거 배워야 됩니다. 또 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온다 그러고 한 번도 안 나온 형제 있어요. 어쩜 그렇게 뻔뻔한 놈이 다 있어? 나도 맨날 내일은 갑니다. 기다리십시오 목사님. 이틀 흔들었네. 작심 3일이면 내일은 갑니다.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오늘 만나지 뭐라 그러냐. 내일은 갑니다. 내가 한 대 때렸어요 그냥. 그래도 난 그 친구가 좋아요. 내가 볼 때 확률 잘 내일 안 와요. 그래도 내일은 간대. 그 베드로 갔잖아요, 그죠? 올 거라고, 뭐 언젠가는 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태도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요. 뭐 물론 계속 그러면 장난이겠지만 내가 볼 때 진지성이 아직은 있어요. 진짜 올라 그러는데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가 맞는 것 같아, 그죠? 늦게까지 일하거든요. 내일은 갑니다. 그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 되십시오. 또 하나는 권위거든요, 권위. 이 권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사의 큰 흐름이 두 개가 있죠. 헬레니즘이라는 그 이성을 추구하는 헬레니즘이 있고 또 하나는 순종을 추구하는 헤브라이즘. 들어봤죠? 우리 성경적인 세계 방식과 세속적인 세계 방식. 뭐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은 역사는 두 군데였어요. 헬레니즘이라고 하고 헤브라이즘. 이성과 신앙. 이 두 가지가 쭉 흘러가는 거라고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냐. 이게 권위거든요. 권위 앞에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깰 것인가, 권위 앞에 순종할 것인가.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배 좀 빌려줘 그랬더니 왜 빌려달라 그럴까요? 원래 바다부터 이렇게 육지 쪽으로 바람 불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잘 들리죠. 옛날에 스피커가 없었으니까
배에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 잘 들렸대요. 그런 건 이해가 되시죠? 우리 뭐 많은 경험은 없지만 산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산 위로 산 위에서 밑으로 바람이 불 때 밑으로 설교할 때 크게 들 때가 있고 또 밑에서 위로 설교할 때 크게 들 때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목당강이라고 중국 가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양 골짜기 사이에 한 2,000명이 모였어요. 별 마이크 없이도 다 들리더라고. 나 놀랐어요. 그 지형이 그런 지형이 있어요. 이렇게 잘 울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는 것은 뭐냐면 설교를 위해서 빌려달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빌려줬죠. 순종이에요. 1차 순종.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고 2차 명령을 내리십니다. 깊은 곳 가서 금을 내리래요. 4절에 나오잖아요. 깊은 곳 가서 금을 내리라. 사실 예수님이 전공이 설교잖아요. 설교할 때 배를 빌려달라 그러면 그거 순종은 쉽다고. 나도 잘 못하는 거니까.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 전공을 치고 들어오네? 내 전공이 뭐예요? 어부거든.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 랍비니까 말씀 전공이지만 그래도 이전 직업이 뭐예요? 목수인데 목수가 기분 나쁘게 어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런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이게 헤브라이즘이에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이 순종하기 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거. 어차피 모르니까 뭐 누구 말이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모르는 거 순종 잘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하거나 그러면 이제 머리가 커져요. 아니면 내가 잘하는 거라든지 전공이라든지 그거 하라 그러면 꼭 토를 달아. 예수님 뭘 한다고 그러세요? 이거 내가 더 잘하는데요. 그래서 끝장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 전체의 주인 되시죠. 내가 제일 잘하는 부분, 내가 경험이 제일 깊은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죠. 잘 보세요. 우리가 헤브라이즘, 이게 헤브라이즘이 이렇게 멍청해 보이지만 왜 강력한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예요. 그죠? 하나님은 진리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무조건 옳다. 그거 의심 안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방향이 미리 잡혀 있는 거예요. 갈 길이 보여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길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잖아요. 내 모든 에너지를 어디다 쏟죠? 순종하는 데 다 쏟아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죠.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투철해요.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라 그러면 바이블 세이서 성경이 말한다 그러면 아멘이에요. 그럼 방향이 일치가 되잖아요.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어디 쏟아요? 순종하는 데만 쏟아요. 엄청난 파워가 있다고. 반면에 헬레니즘은 뭐냐 하면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갖고 죽어라 싸워요. 헬레니즘의 대표적인 게 변증법 아니에요. 정반합, 태제, 안티태제, 신태제, 뭐 영어로 하면 thesis, antithesis, synthesis 발음도 안 되네. 그 정반합, 맨날 그 짓만 하고 있어. 밤낮 토론하자, 논쟁하자, 뭐하자. 좋아요. 그래가지고 얻은 답이 답인가요? 답일 거라는 거죠. 변증법을 통해서 답일 거라는 거지. 그게 답이란 얘기도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에 뭘 나온 게 있어요? 인간의 이성의 극단이 독일 아니었어요? 유럽의 지성. 유럽의 지성인 마지막에 나온 게 뭐예요? 히틀러잖아요. 미친놈이지 뭐. 이성은 광기에 나중엔. 인간의 이성을 믿을 만하다고요? 아이고. 교회 안에도 이성이 들어오면요. 교회 안에 헬레니즘이 들어오면 이런 미친 짓이 생겨요. 그죠? 맨날 토론하자, 논쟁하자, 뭐하자 해놓고 괴물이 나온다. 괴물이. 그거 믿지 마십시오. 인간의 이성 너무 믿지 말아요. 거기서 나온 도식 너무 믿지 말아요. 나중에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절대 진리고 인간의 경험도 아니고 판단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걸 여러분 신학에서 이제 계시라 그래. 계시, 리벨레이션. 근데 계시 너무 어려우니까 말씀이다. 하나님은 옳다. 그 믿고 나가는 게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왜 히틀러한테 가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이성을 믿었어요. 독일 사람들이. 그러다 피곤해지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 구조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 썼던 그 역사적인 책이 하나 있잖아요. 자유로부터의 도피. 우리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자유가 주어졌더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자유를 다 거두어가지고 히틀러한테 갖다 바친 거야. 네가 알아서 하십시오. 하일 히틀러. 이게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거예요. 그럼 히틀러한테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게 나아요?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주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 주를 주인 삼는 거, 그게 헤브라이즘이에요. 그걸 신앙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시간 낭비 안 해요. 왜냐하면 방향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직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생명같이 여깁니다. 왜요? 말씀이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배 빌려달라니까 빌려주고, 전공 분야를 예수님이 툭 치고 나가잖아요. 깊은 곳 가서 그물 던지라. 고기 잡았다는 얘기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헤브라이즘의 정수를 보여줬다. 그래서 쓰임 받은 거예요. 지금도 보면 헛똑똑이들 있잖아요. 별로 똑똑지도 못한 놈들이 맨날 뭐 때문에 왜요? 뭐 맨날 묻기만 해. 그래 얼마나 힘들어? 그 어떤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게 훨씬 빨라요. 엄청난 속도로 갈 수 있다고요. 순종을 배우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 잊지 마십시오. 허든 테일러 일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남자분이 왔는데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딸이 있대요. 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해 보니까 정말 좋다고. 그래서 딸을 선교사로 보낼 테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지 드릴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 말에 허드슨 테일러가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일기 보면요, 사람마다 많이 쓰는 관용구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 되게 많이 써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이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언어를 보면요, 저게 헬레니즘인지 헤브라임인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 언어 한번 분석해 보세요. 비트겐슈타인은 아니지만 언어 분석을 한번 쭉 해보라고. 그럼 여러분이 쓰는 용어에서 굉장히 많은 신앙적인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신앙의 많은 부분들 보면 여러분, 그래서 영어에서 능동태보다 수동태가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언어 자체가 바뀌어버렸다고. 영어가 모든 언어는 다 능동태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구속사가 들어가니까 영어 구조의 반 이상이 수동태로 바뀌어버렸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영향을 받았다가 되는 거지.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민족의 언어도 이런 헤브라이즘으로 변화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는 우리 거룩한 나라와 또 민족과 언어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성공이거든요.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3번째인데 많이 잡으면 우리 같으면 흥청망청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뭐 했죠? 이거 오라 그러고 나누잖아요. 나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도 행복 얘기를 했죠. 행복, 우리가 행복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거냐 그랬더니 돈이라고. 40% 사람이 행복하게 지내는 법을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몇 년 된 얘기지만 400만 원이 기점이라 그러죠. 400만 원까지는 돈 벌면 행복해져요. 근데 400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더 늘질 않아요.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유가 뭐냐? 행복을 위해서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돈 더 벌라 그러다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400만 원까지는 돈 버니까 가난함에서 가난을 벗어나니까 행복이 올라가겠죠. 하는 거 못하고 뭐 못 살 거 살 수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기초적인 이제 요구 사항이 다 해결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더 벌라 그러면 가족과의 관계를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과 놀아도 못 주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도 좀 깨지겠죠. 돈 더 벌라 그러다 보면 좀 냉정해져야 되고. 그래서 돈은 늘어나는데 700만 원, 800만 원 늘어나는데 관계가 깨지는 걸 통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조기 성공하거나 크게 성공하거나 뭐 얼굴 예쁘거나 너무 멋있게 생겼거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겠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긴 거 보니까 별로 외로울 사람이 없는데 친구 많죠? 안 그래요? 친구 많잖아요. 우리 정말 바닥으로 기기 때문에 다 친구도 많고 위로할 사람도 많고.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뭐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겸손. 그것도 아니에요. 큰 겸손이 필요해요. 큰 겸손. 큰 겸손이 뭐예요? 그게 성육신,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인카네이션,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분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 중에서 가장 처절한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거.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베드로 이거 잘했어요. 고기 잡고 난 다음에 내가 말씀 듣고 이렇게 많이 잡았어 그런 게 아니라 불러다 놓고 나누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엎드리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야, 이거 참 멋지지 않아요? 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서 되게 짧은 내용인데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한 것들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성공 요인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지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래야 롱런해요. 롱런 한다고. 이래야 계속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죠. 이 길 걸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그냥 일어나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 실패에 대한 태도, 실패해도 어떻게 하고요? 다시 준비하고 또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또 금을 정리해야 돼요. 권위, 이성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헬레니즘으로 어줍지 않게 뛰지 마십시오. 헤브라이즘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길이 보입니다.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좀 새벽에 나오라면 나와요. 그 왜요? 뭐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냥 나와요. 뭐 꼭 나한테 메일 보내요. 뭐 새벽잠이 모자라면 뭐 고혈압으로 죽는다느니 뭐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나오라면 나오라. 곱게 나와. 말씀 듣고 성경하라면 성경하고 그 필요한 거 주지 뭐 망하라고 하겠어요? 순종해 순종. 그리고 그 모든 걸 통해서 풍성이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곧장 큰 겸손으로 내려가는 모습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모습들,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들, 이런 데 안 쓰임 받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특별히 청년들이 붙들어야 될 메시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2절은 겸손이죠. 겸손, 기쁨 되고 겸손 되고, 오늘도 이 세 가지, 실패, 권위, 성공, 이 세 가지 테스트에 통과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